동물농장, 갑자기 동물농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물농장을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 아주 장수한 동물의 컨텐츠를 주제로 하고 있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 황구라는 유기견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황구가 누구냐면요, 난간에 사는 개입니다. 열흘 동안 5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숨어 들어가서 난간 위에서만 이렇게 걸어 다니고요, 잠을 자고 앉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 강아지가, 그 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간의 폭이 12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발만 잘끗 이렇게 삐끗하면요 바로 추락사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 개가 열흘이 넘도록 이 난간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 방송사에서 취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 개가 왜 이렇게 위험한 난간에서 불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밝혀보니 복날이 되니까 이 골목에 개장수가 개를 잡으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내 옆에 있던 동료 개들이 사라지니까 이 황구는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옥상까지 올라가서 난간에서 그 불안함 가운데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난간이 불안한 생활을 해 나갔던 겁니다. 제가 이 동물농장의 이 황구를 보면서 마치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치 이 12cm 정도의 아주 좁은 난간 위를 걸어가는 현실에서 늘 불안에 시달리면서 불안의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꼭 나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개장수가 이 황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사단은요, 악마는요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 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주하고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 불안에 떨고 있는 황구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사울은 좀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난관 위에서 이 불안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들의 이 불안한 세상을 이 사울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림마스와 베델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의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라고. 개역개정에는 40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30살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30살부터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살 때 기억나시죠? 30살 때 어떠셨습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습니까? 안정적인 그 심령과 그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셨습니까? 그 긴 세월 중에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은요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아주 2년도 안 된, 만 2년도 안 된 그러한 초짜 왕의 시절입니다. 왕의 통치 초기 시절입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시기는요 엄청난 과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사사들이 다스리던, 곳곳에 흩어져서 사사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첫 왕이 생겼어요. 첫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스템에서
왕의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니까 없던 게 생기는 이 일이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권만 바뀌어도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데, 이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이 있게 되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뒤바뀌면서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세워졌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라는 이 기대감이 충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요, 정말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날카롭게 평가를 했습니다. 늘 한쪽 주머니에 탄핵 카드를 막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살 초짜 왕, 이 왕을 보면서요, 못 믿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불량배 무리 한 집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단이 사울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니까짓게 왕이 될 수가 있냐? 너 싸우는 봤냐? 전략을 짜봤냐? 전술을 쓸 줄을 아니? 아니면 우리처럼 사람들을 패보기라도 했냐? 확시 이런 아마 위협을 가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사울에게 으름장을 놓았을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사울은요, 듣고서도요,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갑니다. 완전히 쫄았어요. 사실 그들의 말이 맞거든요. 이 불량배들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난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사울은 얼굴은 잘생겼대요. 키도 큽니다. 그런데 얼굴과 키로 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아냥대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도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30살 초짜 왕으로서 이 불안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는 불안한 상태로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사울의 인생도 그렇고 그의 마음도 그렇고 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 왕을 세웠습니다. 첫 왕이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닥달을 했습니다. 볶고 볶았어요. 지지고 볶았습니다.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일사천리로 사울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바로 이 사울이 왕이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왕을 세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이 사무엘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그의 리더십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사사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한번 세워보자. 이방 나라 보니까 왕 잘하더라. 왕 세우니까 그 나라가 좀 강성해지더라. 국가 안보가 아주 튼튼해지더라 라고 점점 그 다른 나라의 그런 왕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엄청난 군사력과 국력과 중앙 통제력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왕을 세워서 좀 불안 좀 끝내고 해소 좀 하고 해결 좀 하고 안정된 나라로 우리 좀 살아보자.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요구해서 사울이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쉴 새 없이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발발하고 있는데 그때 이 전쟁을 위해서 내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갑자기 언제 소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 마을이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이 불안감에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집단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단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겪은 이 불안의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의 원인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우리를 가장 떨게 했던 게 무엇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오늘 몇 명이 확진됐고 몇 명이 검사 중이다 늘 보도하고, 주변에 누가 언제 확진되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멀리하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길을 다닐 때 두드리면서 다녀봐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땅이 꺼질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 걸어 다니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이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정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직감적적인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 겪고 있어요. 불안과 우울과 공황으로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하나의 마켓을, 시장을 구축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불안과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과 염려로 좀 수익을 얻어내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하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불안하면 이걸 차보세요. 불안하면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 불안으로 시장을 열어가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불안 해소 아이템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듯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강성해지는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불안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불안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처럼 왕 잘 세워서 그에게 불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으면 좀 불안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면 불안 시장에서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해 줄 아이템을 좀 사서 막 이것저것 다 달아놓고 다 구비해 놓고 살면 덜 불안해집니까? 아니, 덜 불안해지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이 불안을 완전한 평안으로 뒤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불안한 세상, 불안한 현실, 이 난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바로 이 불안을 해결해 줄 이 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꺼내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라는 카드입니다. 왕이라는 약을요, 꺼내들고서는 입속으로 넣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뭐죠? 이스라엘이 지금 떨고 있는 이 집단 공포증과 집단 불안증을 해결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펼친 정책이 뭐냐면 군사 조직을 양성하는 겁니다. 3,000명의 정예병을 준비시켜서요, 국력, 국가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그가 이 이스라엘이 떨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해결책, 불안 해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인을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첫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게바입니다. 게바로 이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이 게바에 주둔하고 있는 이 블레셋 적국이죠. 이 블레셋 수비대를 무너뜨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안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요소를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고자, 해결해 가고자 그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지역을 딱 타겟팅해서 위쪽에 이 베델산, 북쪽에 있는 베델산에는요, 사울과 함께 2,000명이 또 자리를 잡았고, 밑에 그 남쪽에는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의 군사를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공격 개시 하면은 이 샌드위치 작전으로 여기를 포위해서 이 블레셋 수비대를 완전히 전멸시키고자 하는 게 이 사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이 작전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동시에 같은 타이밍에 같이 공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요, 한쪽이 너무 느리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손발이 딱 맞아서 위아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야 싹 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수비대가 거기 블레셋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우리가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수신 장군에 대한 이 기록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적국이 막 이렇게 그 적의 배들이 막 이렇게 몰려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개시를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인이, 아주 열세한 우리나라의 그 군 배들이 이 적국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병력들을 해결하려면 이 타이밍이 제때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쥐게 긴장하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영화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북쪽의 사울과 2,000명의 군사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요나단과 그 1,000명의 군사가 바로 이 긴장하는 때입니다. 그 찰나의 타이밍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진령을 내렸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공격 개시 명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냥 이 타이밍을 못 기다린 겁니다. 아니, 눈앞에 지금 수비대를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몇 명 없는데 굳이 2,000명과 1,000명 같이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혼자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완전히 타이밍이 망쳐버렸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생각, 예상이 맞았어요. 요나단은 이 1,000명으로 수비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섣부른 공격으로 도망갔던 블레셋 병사가 블레셋 본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섣부른 공격으로 어떤 일을 불러오게 될지 요나단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밑에서 치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전군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벌집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 말벌들이 다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판단과 이 섣부른 타이밍이 괜히 잠자고 있던 그 벌집을 건드려서 더 큰 불안과 더 큰 공포의 말벌이 쫓아오게 된 셈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더 큰 불안이, 더 작은 불안이 늘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을 우리는 꽤 많이 경험합니다. 혹대러 갔다가 혹을 붙여서 오는 거죠. 불안함이 막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 프로포폴 이런 속에 대해서 이제 약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맙니다. 우울함을 좀 달래주려고, 좀 재밌으려고 사람을 만났다가 그 사람을 과도하게 집착하게 돼버립니다. 지금의 슬픔과 염려를 잠깐 잊어보고자 한 잔, 두 잔 마시고 이렇게 즐겼던 그 생활이 술독에 내 일상이, 내 뇌가 녹아버리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서 그냥 심리적으로 상상하면서 피했던 그러한 습관들이, 그 가상의 시나리오가 실제 내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게 되는 망상이 시작돼 버리고 맙니다. 작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방법과 내 속도와 내 타이밍과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큰 불안을 떠안게 되는 것, 불안이 불안을 낳는 이 반복적인 굴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은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건 완벽한 시나리오다 라고 생각해서 불안의 요소를 딱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불안이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안해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건드리면 네가 불안해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악마가 삼키고자 하는 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요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여길 건드리면 너 벌벌 떨겠지? 그래서 가장 약하고 약한 부분, 내가 가장 불안해할 영역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장수처럼요. 그래, 너는 돈을 건드리면 좀 약하겠구나. 그래, 너는 사람 관계를 한번 건드려보자. 아니면 가족을 한번 건드려보자. 이번에는 너의 일을 건드리고 상처, 트라우마, 컴플렉스를 하나씩 건드려보자. 내게 있는 이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꼭꼭 찔러대는 게 이 세상의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난간 위에서 위태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요. 불안해서 우리는 난간 위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 아웬의 동쪽 밋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덜어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블레셋의 이 뛰어난 기술이 무엇이었냐면 철을 가공하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칼, 창, 심지어 전차, 탱크도 생산하는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깨부시기 위해서 지금 출격한 블레셋의 전투력을 우리는 봤습니다. 전차, 이 탱크가 지금 몇 대라고요? 3만 대입니다. 기병, 말을 탄 이 병사들이 몇천 명이라고요?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보병은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잘못 건드렸어요. 수비대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안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위급한 일인데. 이거 절박한 상황인데. 개역개정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여러분, 절박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절벽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건 끝이다. 여러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수비대를 쳤는데 지금 더 큰 불안 앞에 사람들이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안의 그 끝에서 이 사람들은 서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각자 그냥 살길 찾아서 굴에 나아가고요, 바위 틈으로 숨어들고요, 은밀한 곳으로 나가고 다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은 요단강, 그렇게 힘겹게 건너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불안 때문에 이미 전쟁과 같은 삶을,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끝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요, 다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몽땅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불안도는요 늘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틈만 나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 죽을 거야, 나 잡혀갈 거야, 나 곧 사라질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사라지신다고. 그런데 이 불안이 결국 어떻게 됐죠? 현실이 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전투력이 막 다 몰아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실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죽으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마치 굴 속에 산에 은밀한 곳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건넜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제자들도 다 각자의 자리로 살길 찾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도망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과는 끝이구나. 아,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 그리고 또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만의 안정감을, 그들만의 살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땠습니까? 늘 불안에 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아,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너 예수 따라갔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안의 종착지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또 끊임없이 불안을 반복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안을 주시려고 나 이제 갈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괜히 겁주려고 제자들에게 불안에 떨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의 그 근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불안의 그 난가운 일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물고 있는 이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불안의 난가운 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끊임없는 불안 증세가 나타나다가 불안이 장애가 되어버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불안의 이 마케팅, 이 시장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불안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치료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막 엄습해 오는 순간에, 모든 것 다 뒤로하고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에, 끝이라고 할 때에, 불안과 공포가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안의 해소 방법,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이라는 이 단어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둔 청년,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서울에만 13만 명이나 되는 청년이 고립되어 있다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고립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요, 다 불안입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 진로에 대한 불안,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 앞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심리적인 불안, 이 갈등, 이것으로부터 많은 청년들이 다 고립되고 은둔했다. 마치 굴 속으로 도망가 버렸다.
자기만의 세상으로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저 멀리 숨어 들어갔다라고 세상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요, 이 청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고립생활, 이 은둔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 솔루션이 무엇일까?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57%나 되는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이거면 이 불안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했던 그 필요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57%나 되는 청년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으로는요, 심리 상담 받고 병원 치료 이런 필요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돈으로 우리의 불안을 끝낼 수 있을까요? 강력한 치료제, 좋은 성분의 약물로, 그리고 실력 좋은 박사님과의 이 1시간, 2시간의 상담으로 우리의 인생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 불안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약간의 일시적인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안의 근본적인 뿌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단연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필요한 시대, 가장 필요한 세대, 가장 필요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하고 이 위태로운 이 위기의 이 공포의 시대 속에 그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박한 순간에서도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나랑 똑같이 일도 없고, 나랑 똑같이 돈도 없고, 현실도 막막한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나랑 별다를 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지? 그러한 의문을 품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알려줘야 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내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답을 이 세상 가운데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 살리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시작을 이야기하고 남들은 다 절망으로 혀를 내두를 때 소망으로 고개를 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불안의 시대가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군가요? 왕 사울입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면전은 아들 때문에 이 엎질러진 물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완전히 악재입니다. 적군은 강력하죠. 아군은 지금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전쟁 전에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먼저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일주일 뒤에 가서 제사를 드릴게 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불안감에 또 막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아주 짤막하게 사실만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팩트만 딱 써놨습니다. 마치 검사가 선고하는 것처럼, 구형하는 것처럼 죄명만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규례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가 직접 제물을 취해다가 그가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영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신앙으로 그는 영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뭔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로 인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해.
한 주가 영 찜찜해. 이러한 피로로,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것 같은 이 부적과도 같은 이 제사를 지금 사울은 꺼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이 사울의 제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찜찜한 한 주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예배 드리자, 그래, 의무처럼, 책임처럼 영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이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러한 예배가,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지금 사울은요, 번제 드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불태우면서 자기 위로하고 자기 안정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더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길을 구하고 알고자 했어야 합니다. 물론 다급한 거 압니다.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절박한 순간에 모두가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떠나가 버린 순간에,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자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은요, 처세술을 배우고 위기 극복 능력을 기르고 상황 대처법을 익히는 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는 것이, 그 위기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찡찡찡찡 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니, 이렇게 돼서, 아니, 늦게 왔잖아요. 아니, 지금 이 불안한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불안해 늘 찡찡찡찡 거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군대 다 흩어졌고요, 사무엘 안 오셨잖아요. 블레셋은 지금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합리적으로 보면요, 사울의 이러한 결정은요, 그가 드린 제사는요, 부득이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리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보면요, 사울의 결정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사울의 변명은 그저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왜 그토록 원했습니까? 그들은 왜 신정체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 체제가 아니라 왜 왕정체제를 그토록 바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사건건 묻는 것보다 그냥 왕이 지금 내 앞에서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운영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라요, 세상의 합리를 더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보다요, 융통성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합리를 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전신갑주 중에 진리가 어디에 메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매자, 동여매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허리에 맵니까? 허리가 바로 서야,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바로 서야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는, 우리를 흔들고 있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읽는 거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합리를 따라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날도 좋으니 나들이 갈 시간입니다. 밀린 잠이나 실컷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근데 그러다 또 불안감에 일주일 동안 내내 시달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는, 여러분은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하고 숨막히고 식은땀 나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뒤로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기 위로, 자기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합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진리로 나를 동여매고요, 내 가정을 동여매고 내 교회를 동여매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이것이 참 평안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샬롬. 딸아 평안하라. 아들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친히 서서 말한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이 음성으로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늘 불안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평강이 꼬리를 무는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될 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